21세기는 제5의 물결인 영성시대로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다. 세계적 미래학자인 워싱턴대 윌리엄 교수는 2020년 정보시대는 끝나고 지식 이상적 가치와 목표를 중시하는 영성시대가 올 것이라고 예측했다. 미국의 프란치스칸 사제이자 영성에 관한 작가인 리처드 로어는 종교의 시대가 저물고 영성의 시대가 도래하고 있다고 했다. 하버드 대학 의학 박사이자 세계적 영성가인 디펙 초프라는 건강과 인간의 잠재 능력에 관한 연구로 명성을 얻었으며 2008년 타임지가 선정한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100인 중 한 명으로 꼽혔다. 우리는 결국 행복해지고 싶어 한다. 행복을 위해 그토록 수많은 조건을 걸고 그럴 수 있다고 믿는다. 이번 시험만 합격하면, 이 회사에 취직만 하면 등 이러한 조건만 충족되면 그 다음에는 행복해질 거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그 뒤에는 다시 다른 조건이 따라붙을 뿐이다. 디펙 초프라는 그에 져서 우주 리듬을 타라해서 행복해질 수 있는 길은 그냥 지금 당장 여기서 행복해지는 수밖에 없다고 말하면서 부차적인 수단들 말고 행복 그 자체를 목표로 삼으라고 말한다. 오늘은 디펙 초프라의 책 우주 리듬을 타라에 대해 이야기해보겠다. 우리는 왜 자기가 누군지를 잊었는가? 그것은 미신 때문이다. 즉, 자연의 법칙에 대한 무지 또는 두려움의 바탕을 둔 신념이다. 물질주의 미신은 사람 몸을 시간과 공간 안에 굳어진 조각품으로 본다. 하지만 실은 무한의식이 어쩌다가 마음을 만들고 저 자신을 사람 몸으로 나타내는 것이다. 만일 영혼이 있다면, 내세가 있다면 우리는 그런 것을 믿지 않아도 된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이 아니라 이해이다. 한마디로 경험이 필요한 것이다. 우리는 생각하는 몸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우리는 마음을 뇌에만 가두어 둘 수 없게 되었다. 온몸의 모든 세포들에 그 마음이 있는 것이다. 일단 당신의 몸과 마음이 순수의식의 장임을 알게 되면 더 이상 당신은 임시로 존재하는 듯이 보이는 헛개비들에 매달리지 않는다. 자아를 아는 사람에게는 이 세상 모든 한계가 사라진다. 그리스 철학자 헤라클레이토스는 같은 강물에 두 번 들어갈 수 없다. 끊임없이 새 물이 들어오기 때문이다라고 했다. 우리도 같은 몸으로 두 번 살 수 없다. 매 순간 우리 몸이 우주와 에너지를 교환하고 정보를 교환하고 있기 때문이다. 방사성 동위원소 연구 결과 우리 몸의 98%가 1년 안에 모든 원자들을 교체한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위장 내벽은 5일 만에, 피부는 한 달, 간은 6주, 뼈는 3달, 수백만 년 세월의 진화 과정을 모두 기억하고 있는 우리의 유전자조차도 6주쯤 지나면 이전의 것이 아니다. 그런즉 당신이 말하는 육체적 몸이라는 것이 어느 몸을 말하는 것인가? 매 순간 우리가 만드는 해석이 우리 몸의 패턴에 영향을 미친다. 그런데 우리는 그 해석을 바꿀 수 있다. 그것을 처음 만든 것이 다른 누가 아닌 우리이기 때문이다. 우리에게는 선택할 힘이 있다. 대부분 사람들은 사회가 만드는 생각의 희생자들이다. 사회가 만든 제반 조건들의 최면에 걸려 있는 것이다. 우리 인생의 내면의 자아, 모든 존재의 근원에 접하는 것보다 중요한 임무는 있을 수 없다. 각자의 안에 있는 가장 깊은 자아가 전체 우주의 자아이다. 당신의 지성과 감성의 커튼 뒤에 당신의 자아상 또는 에고가 있다. 에고는 당신의 참 자아가 아니다. 에고는 당신이 만든 감옥이고 지금 당신은 그 속에 스스로 갇혀 있다. 창조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하여 생각이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그렇게 말한다. 창조란 하나의 진동이라고. 창조란 존재하게 하는 것, 실존케 하는 것이다. 그리고 새로운 무엇인가를 창조하려면 지금 있는 것이 죽어야 한다. 지금 있는 것이 죽지 않으면 창조는 없다. 무엇이 새로 태어나기 위해서는 무엇이 죽어야 한다. 이렇게 우리 영혼은 끊임없이 창조의 양자 도약을 하고 있다. 영의 세계가 모든 힘의 근원이다. 힘의 다른 근원이 아직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것이다. 기쁨과 슬픔, 행복과 불행은 반대편들의 놀이이다. 영은 반대편들의 놀이에서 벗어나 있다. 진정한 행복의 열쇠는 긍정과 부정을 함께 넘어선 지능의 장에서 놀이를 즐기며 사는 데 있다. 그 장이 바로 당신의 근원, 매혹적이고 거룩하고 기쁘고 자유로운 당신의 근원이다. 인간의 참 본성은 생각이 아니라 존재이다. 지속되는 행복을 누리기 위하여 생각 너머로 가서 내적 평화를 맛보아야 한다.
만물에 작용하는 자연의 무한 능력을 신뢰하는 것이 은총의 경계로 들어가는 문이다. 은총 가운데 산다는 것은 자기를 통해서 흐르는 자연의 무한 능력을 믿고 따로 애쓰지 않고 쉽게 산다는 뜻이다. 진정한 힘은 당신 존재의 근원이자 모든 힘의 근원인 존재에서 온다. 본인의 참자아에 대한 알미 굳건해질 때 당신은 인생의 목적이 이해되면서 안으로부터 막대한 힘이 솟아난다. 당신 영혼의 실제를 경험하고 싶으면 당신 영혼의 마음을 집중하라. 에고의 세계에 쏠려있던 마음을 거두어 당신 영혼한테로 돌려라. 당신 영혼의 침묵 속에 그냥 있는 것만으로 당신의 근원에 닿을 수 있다. 우리는 왜 중독이 되는가? 근원에서 살지 않기 때문이다. 우리는 자기 영혼과의 연결고리를 잃어버렸다. 설탕, 알코올, 약물 등을 음용하는 행위는 결핍, 본디 물질적인 것이 아닌 그 결핍을 채워보려는 시도이다. 예컨대 술에 취하는 것은 인간적인 기억을 지우고 비인간적인 우주의 기쁨을 경험해 보려는 노력이다. 우리가 맛보려 하는 것은 단순한 감각이나 감각의 마비가 아닌 순수한 기쁨이다. 근원은 온근 전체이고 미치지 않는 구석이 없다. 근원은 당신의 아픈 기억들을 폐기함으로써가 아니라 과거가 존재하지 않는 지금 이 순간으로 당신을 데려옴으로써 당신의 아픔이 거두어지기를 원한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의 삶에 온전히 집중할 수 있으면 그러면 당신은 자유이다. 당신이 우주와 조화를 이루며 살 때, 당신의 생체 리듬이 자연의 리듬과 일치할 때, 그때 아무런 애를 쓰지 않아도 삶이 저절로 흘러가는 것, 그것이 은총이다. 은총 안에서 살 때 당신은 모든 것이 자연스레 흐르고 당신의 욕망 또한 쉽게 충족되는 순수 의식 상태를 경험한다. 저자는 우리의 의식 상태를 7단계로 나누면서 우리가 옹글게 깨어나는 방법을 설명해준다. 우리가 우주의식, 신성의식, 통일의식을 깨우칠 때 옹글게 깨어날 수 있다고 이야기한다. 우리 바깥에 있는 세계와 안에 있는 세계는 우리 영의 파동에 따라 서로 의존하면서 함께 발생하는 것이다. 우리가 다른 주파수의 파동으로 깨어나기까지는 그것들로 자기를 존속시키는 재생연결 고리를 끊임없이 만들어낸다. 우리 바깥에 있는 세계와 우리의 마음 상태는 현재 우리가 어디까지 진화했는지를 보여주는 거울이다. 날마다 우리는 깨어있고 꿈꾸고 잠들어 있는 세 가지 의식 상태를 경험한다. 그러나 우리 영혼을 흘낏 바라볼 수 있는 네 번째 의식 상태를 경험하려면 침묵 속에서 조용히 명상하는 시간을 가져야 한다. 자기 영혼을 흘낏 바라볼 때 우리는 좀 더 직관적으로 된다. 우리가 보통 경험하는 물질 세계는 진짜 세계의 그림자이다. 진짜 세계인 영의 세계는 우리가 만들어낸 베일 뒤에 숨어 있다. 이 네 번째 의식 상태에서 자기 영혼과 접촉하는 것이다. 이것이 다섯 번째 의식 상태 또는 우주 의식으로 이어지는데, 우주 의식 안에서 우리는 육신과 정신이 우리가 아니며 우리가 맡은 모든 역할 또한 우리가 아님을 안다. 우리는 침묵의 목격자이다. 그리고 자기 정체를 아는 데서 오는 해방과 자유이다. 우리의 깨어있음이 시간과 공간에 자리 잡으면서 동시에 어떤 자리에도 묶이지 않고 그것들을 초월한다. 여섯 번째 의식 상태인 신성의식으로 들어가면 우리가 보는 모든 것들에서 영혼이 깨어나고 그러한 영혼으로 다른 영혼과 접하는 것이다. 즉, 영의 나눔이다. 이 교접 안에서 다른 모든 존재와 우리의 동일성을 느낀다. 일곱 번째 의식 상태인 통일의식 안에 있을 때 사랑이 우리 가슴에서 횃불처럼 빛을 뿜는다. 우리의 개별적 자아가 우주적 자아로 되고 우리 안에서 전체 우주가 보인다. 당신과 나는 하나인 우주의 부분이고 우주가 생각한다. 우주는 온갖 창조행위로 가득 차 있다. 우주의 의식이 없으면 우주가 온갖 창조행위로 가득 차 있을 수 없다.